53절까지 우리 짧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로도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배 하나 잘 드리면 인생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행복하십시오. 아멘. 행복하십시오. 아멘. 네, 어깨를 좀 펴시고 큰 심호흡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최근에 제가 어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 참 듣기가 좋았다고. 그냥 왜 듣기가 좋았냐 그랬더니 위로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평안케 해주고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새 목사님 설교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그분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성도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성경에 위로하는 메시지가 있으면 위로하는 거고요. 성경에 책망하는 메시지가 있으면 책망받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자꾸만 성령님께서 다급한 마음을 주세요. 속히 구원에 대해서 이루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위로받고 잘하고 그렇게 있다가 칭찬받고 격려받고 있다가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것보다 책망받고 질책받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천국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려다가 제가 말았어요. 그렇게 말하려다가 말았어요. 그러나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교회에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 때문에 교회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영혼의 마사지가 아니에요. 이 마사지, 영혼의 마사지, 이게 아니라 영혼의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4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알리십니다. 원하리요.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이 뭐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주님의 소원은 뭐라고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대요. 불이 임하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 이 땅에 불이 붙는 것이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붙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는데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핀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세례 요한, 그렇죠? 세례 요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기를 뭐라고요?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물 세례와 불 세례가 있지 않습니까? 물과 불의 차이가 뭘까요? 물은 우리가 잘 알죠. 더러운 것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물은 딱딱한 것을 물에다 담가 놓으면요,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요, 물을 통해서 절대로 물은 질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한국 사람은 밥을 먹죠. 밥을 먹고 살아요. 그럼 생쌀이 있죠. 어떻게 밥이 되느냐? 두 단계죠. 첫 번째, 먼저 물로 쌀을 씻습니다. 쌀을 씻으면 부드러워지죠. 그리고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담가둡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씻어서 담가둔다고 한들 이 물이, 이 밥이, 쌀이 변합니까?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쌀이에요. 그럼 언제 변하냐? 불을 가할 때입니다. 열을 가할 때. 그럴 때 불을 통해서 이 쌀이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다. 중요합니다. 우리 물 세례를 하거든요. 이것은 죄를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낸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잖아요. 그렇죠? 세례 받을 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의 불세례가 필요하대요. 이 성령의 불세례가 뭐예요?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뜨거운 성령의 불세례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교회는요, 교회가 어떻게 태동했는지 성령의 뜨거운 불과 함께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그렇죠?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의 불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에게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에 불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불이 있냐? 여러분,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오늘 불을 다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우리가 불 붙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찬양을 못 부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 생활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 똑똑해요. 사단은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나 불은 뺏어보내요.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나 불은 원하지 않아요. 불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성령의 불이 빠진 의식화된 예배를 원하죠. 그렇게 원해요. 종교적인 예배, 순서에 잘 맞춰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행해지는 그런 예배, 사단은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불이 임해서 그 뜨거운 예배가 아니라 의식화된 예배, 사단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찬양요, 사단은요, 찬양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뺏기를 원해요.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요, 괜찮아. 사단은 그걸 원해요. 그러나 사단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찬양 속에 불 없는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요, 그것도 허락합니다, 사단이. 그러나 불 없는 기도, 생명력 없는 기도, 하늘 보좌를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기도, 그냥 미사 어구만 그냥 가득 찬 그 기도, 사단은 그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목회자를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목회자가 있어야 돼요. 목사를 세워요, 사단도.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습습니다. 사단은요, 오히려 목사가 꼭 있기를 원해요. 어떤 목사를요? 하늘에 불이 그 마음에 없는 목사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목사가, 불이 없는 목사가 강단을 장악하기를 원해요. 불 없는 목사가, 불 없는 설교가 강단을 장악하기를 원해요. 이게 사단이 쓰는 전략이에요. 잘 보세요. 성령의 불 없이 이 땅의 윤리, 도덕, 정치, 사회, 그런 거를 언급하면서 만담을 하고 농담을 하고 그냥 그런 것을 가득 찬 아주 영적 터치는 없고 누가 들어도 그냥 부담 없는 그 마사지 같은 설교하는 그것을 사단은 원한다는 거예요. 그 설교는 변화가 없어요. 성도들 귀에 거슬림이 없고요, 부담스러운 내용은 결코 없는 설교. 사단이 그런 설교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불을 뺏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교회를 가득 채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불이 아니라, 여러분, 형식을, 불이 아니라 조식을, 불붙은 설교자라 가득한 강단이 아니라 세상 정치와 윤리로 가득한 설교가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그것이 사단이 쓰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교회를 없애기를 원하지 않고요. 교회에 성령의 불만 뺏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슬프게도 사단의 전략은 지금 성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와 지금 우리 교회들을 볼 때 사단의 전략이 그대로 맞아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있어요. 여전히 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을 뺏겼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불이 없으면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양과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불을 다시 우리는 타오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이 초대교회죠. 그토록 순수했고 뜨거웠던 그 초대교회, 성령의 불로 시작된 그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7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7교회 중에서 뭐라고요? 단 2교회만을 제외하고 5교회들은 다 책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개 중에 5개 교회가 탄식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불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의 불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대 교회에 뭐라고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어요? 우리가 언제 생명을 잃어버립니까? 불을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불을 잃어버리면. 라오디아 교회에 말합니다. 너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끈미지근하거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불을 잃어버린 거예요. 불.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단의 교훈을 수용했어요. 그 뜨거웠던 예수님의 사랑의 그 불을 잃어버리고 이단을 수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5교회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 사단의 전략에 넘어갔을까요? 신학교에 가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불 없는 교수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뜨거워져서 불 받아서 신학교 가면 1학년 때 목사님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2학년 되면 전도사처럼 합니다. 3학년 되면 집사님처럼 그렇게 배운다고 합니다. 4학년 되면 평신도가 되어서는 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이런 루머가, 이런 예화가 돌아다닐까요? 불 없는 교수가 불 없는 신학생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과 논리로 가득 차서 성경을 연구하고 불 없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공감과 이해와 납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공감하고 납득하고 이해합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면 불로 오는 거예요. 불로. 성령의 불로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불이 와야 돼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공허하고 내 연약한 심령에, 아무도 나를 채우지 못하는 그 심령에 성령이 오시면은 믿어지는 거예요. 납득과 공감과 이해가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불 없는 설교, 불 없는 찬양, 불 없는 봉사.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불이 있는 교회가 하나 나타나면요, 주님은 기뻐하실 거고요, 하나님은 그 교회에 주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적 성장과 부흥은 전혀 별개의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불이 사라지고요,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된다면요, 그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여러분, 부흥이 뭘까요? 부흥은요, 하나님의 불이 붙는 것입니다. 1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어요. 부흥은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었을 때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불이에요. 장작불. 너무 잘 알고 있죠. 불을 오늘 연구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수님이 던져진 그 불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요, 속에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워요. 뜨거워.
누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여러분 분별하기 어렵죠. 저 목사님 진짜 하나님의 종일까? 여러분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같이 한번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그 사역자들을 뭐라고요?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아멘. 주의 종이 누구냐? 성경의 사역자들이 뭐라고요? 정체성이 나오는데 주의 종이 누구냐? 사역자는 하나님의 불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꽃이다. 하나님의 불꽃인 사역자,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뜨겁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불타오르지 않는 사역자는 사역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찬양할 때는 엄청 뜨거웠어요. 막 뜨거웠는데 그분이 설교를 탁 시작하면 차가워져요. 소방수야. 불을 꺼버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후배 목사들에게 당신의 설교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의 설교에 불이 없다면 원고를 태워버려라. 태워버려라. 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불 있고 없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좋은 사역자냐? 불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을 보여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본인이 불을 받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늘의 불을 어떻게 해요? 느끼게 해주는 사역자. 그게 진짜 사역자예요.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좋은 사역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좋은 목사가 아니다. 뭐라고요? 뜨거운 가슴을 가진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있는 사역자가 좋은 사역자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불이 임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불이 임하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불타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불 붙이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불 붙이는 사람이에요. 불 끄는 사람이 아니라 불 붙이는 사람이.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장로님이 필요하고요. 기도하는 권사님이 필요하고요. 기도하는 집사가 필요한 겁니다. 한때 불탔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좋은 사역자다. 그 사람이 좋은 종이다. 그 사람이 좋은 성도다. 그 사람이 좋은 직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뜨겁게 타오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뜨거워야 돼요. 두 번째 특징, 불의 특징이 뭐냐면 불 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불을 한 10분 정도 쳐다봤어요. 인터넷에 막 찾아보고 영상도 봤는데 이 그림이 제일 좋아요. 불을 한참 쳐다보니까 불에 대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불은 위를 향하고 있다라는, 위를 향하고 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이제 우리 권사님이 생일이 있으신 분이 있어서 이렇게 촛불을, 라이터를 탁 켰어요. 라이터를 이렇게 켜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 그렇죠? 라이터를 거꾸로 해서 불을 붙이려고 뜨겁잖아요. 해보셨죠? 네, 뜨거워요. 왜 그래요? 불은 위를 향하고 있어요. 네. 항상 불꽃은 언제나 위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오직 불을 받은 사람에게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하늘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불꽃으로 예수님께서 비유한 이유가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심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늘만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불꽃이 하늘을 향하듯이. 불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불이 들어오면 이 불꽃이 하늘을 향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지고 동의할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십니까? 위에 있는 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땅의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이제 불이 붙으면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보면 내가 불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말마다 풋살을 이제 축구 차러 가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갔는데 어떤 저랑 같이 간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청년들이 중고생들이 한 20명 있었거든요. 목사님, 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친구들을 언제 전도할까요?
이 청년에게 불이 있구나. 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은 태웁니다. 태움으로 정결케 해요. 태워서 불순물을 없애서 정결케 합니다. 불만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태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자기 의로 가득 차는지 모르죠. 도덕, 윤리 이런 걸로 안 돼요, 여러분. 오직 뭐라고요? 불로만 가능한 거예요. 불로만 우리를 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여러분을 태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자 훈련 해봤어요. 제자 훈련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그냥 5단계로 해갖고 그냥 기가 막히게 했어요. 제자 교육 훈련을 했는데 그 5단계에 마친 사람이 겸손해야 되잖아요. 교만해져요. 왜요? 자기는 모든 과정을 마쳤대요. 모든 과정을 다 마치니까 교만해져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태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로 태웁니다. 할렐루야. 제자 훈련 그 과정에 불이 있었다면 태우겠죠. 히브리서 12장 22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Our God is a consuming fire. 이렇게 얘기해요. Our God is a consuming fire. 이게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소멸하는 불. 근데 이거 정확히 말하면요, 소멸시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불만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소멸시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만이, 성령의 불만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태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한다면요, 그 삶 속에 불이 붙어서 죄가 태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교만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그 교만이 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교만이 태워질 때 우리 교회는 진짜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각을 가지고 왔어요. 진짜 부흥하는 교회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것들이 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 오기 전 나쁜 습관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한다면요, 교회 예배가 부흥한다면, 예배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 그 더러운 습관이 태워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진짜 부흥. 이 불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오래전 얘기예요. 어떤 성도가 교회에 왔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남자분이세요. 불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걱정이 됐어요. 태워지든가 쫓겨나든가. 태워지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영혼을 태워주옵소서. 그의 죄를, 그의 습관을 태워주옵소서. 태워지진 않고 쫓겨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 태워지든가 쫓겨나는 거예요. 태워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교만, 우리의 분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태워져야 됩니다. 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 번져갑니다. 불은 위를 향하고요, 불은 번져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번져갈 때 요동이 납니다. 불이 났어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죠. 여러분 집에 불이 나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저는 불난 성도, 가게에 불이 난 성도의 가게를 본 적이 있어요. 난리가 난리. 새벽에 불이 났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나잖아요. 불이 나면 난리가 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불이 임하면요, 불이 번져가잖아요. 불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분쟁이라고 표현한 거. 분쟁.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화평이 오고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분쟁이 있대요. 예수님의 불이 임하면 뭐라고요? 분쟁이 일어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거 원어를 잘 보면 분리된다. 분쟁이 아니라 분리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국말로 분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의 불을 받은 자마다 그 불이 번지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한 곳에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정이 시끄럽게 되었어요. 보세요. 52절, 53절. 불이 임했습니다. 같이 시작.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으면 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경에 불이 있는 곳에 어떻게 분쟁이 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한때 화합하고 즐겨 놀던 사람과 멀어지거나 분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이번 추석 때 고향에 갔다가 25년 만에 동기들한 그 밴드가 요즘 사람 만나게 해줘요. 거기 친구가 초대를 해서 거기 글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막 답변을 하는 거예요. 대학교 친구들이에요. 엄청 놀았거든요. 죽을 만큼 놀았어요. 그래도 주일만 되면은 아침에 교회로 와갖고 교회 왔다가 예배 드리고 또 가서 또 놀았어요. 그런 친구들이에요. 거기 밴드에 들어갔더니 야, 너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되니까 얘를 만나네 이러는 거예요. 얘를 만나네. 제가 그 친구들과 놀다가 인생의 회의를 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고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부터는 이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제가 주님을 선택하고 나니까 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놀고 밤새워 놀고 이런 모든 삶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오늘 말하면 진리는 사람을 분쟁시킵니다. 왜 분열할까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우리는 하늘의 가치관을 둔 거죠.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할렐루야.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는 목적이 달라지고요.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한 사람은 땅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동일한 가치관과 어떻게 동일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게 다른 거죠. 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살고요. 한 사람은 땅을 위해 사는 거예요. 어떻게 화평할 수가 있습니까? 분리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화평하게 하러 오신 거 맞아요.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전쟁 외의 화평입니다. 예수의 불을 받은 자마다 그 불이 번져나가는 과정 속에서 전쟁이 끝난 뒤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분쟁이 있어요. 분리가 있습니다. 진리를 강구해요. 진리를 탐구합니다. 진리를 찾아갑니다. 언제 화평이 오냐? 그 진리를 만날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영적 전쟁이라는 거 우리의 마음에 갈등도 되거든요. 우리의 영적으로 갈급한 마음. 어거스틴은 우리의 마음 한켠에 하나님의 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갈급한 마음이 있고 무엇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어거스틴이 말한 그 마음의 한 구석에 하나님의 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에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분쟁이 끝나는 겁니다. 안 믿는 집안의 한 사람 예수 믿기 시작하면요, 얼핏 보면 그 집안의 평안을 깨고 그 싸움이 싫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요, 그걸 통과해야지 진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해야 진짜 영혼의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요, 우리 선배들이 다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어머니가 집안이 4대째 조상 제사를 모시는 집안이에요. 4대째. 제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큰 외삼촌은 원불교 교무장?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교무장을 했대요. 그 교무장이 뭐 우리 전도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집안의 그 어머니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처음으로 주일학교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집안에 온갖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성경책을 찍고
뺏고 죽인다고 협박을 한 거예요. 좋은 사람일수록요, 교회 가는 거를 못 견뎌요. 그죠? 이상해요. 참. 그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남동생 둘을 데리고 교회를 또 갔어요.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데려간 그 외삼촌 둘이 목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원불교 교무장이었던 그 큰 외삼촌 집사가 되셨어요. 영적 전쟁이 끝난 후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 평화, 이 말하는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말다툼이 아닙니다. 말다툼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사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내하셔야 돼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계속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기도하고 사랑으로 더욱 기도하고 더욱 인내하며 더욱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진짜 적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내 남편, 내 자녀들이 진짜 적이 아니에요. 예전에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집사님이신데 자식 보고 그러는 거. 저희 왼수 같은 자식. 저 왼수 같은 자식. 사단 마귀. 또 썩 물러가라. 자녀 보고 사단 마귀래요. 남편 보고 사단 마귀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절대로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싸움은, 우리의 영적 싸움은 분명하게 진리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진리 싸움 해야 돼요. 진리 때문에 생겨난 분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기에, 진리의 길을 가기에 생겨난 분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와서 직장에서 술을 안 마신다고 자기 핍박을 받는데요. 그 청년이 그 집사님, 교회 집사님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취업을 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그 과정, 부장 정도 되는 집사님이신데 이 청년을 취업시켰는데 이 청년이 이제 자기는 교회를 다니니까 술을 안 마신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핍박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장 되시는 분을 만나서, 집사님을 만나서 그 얘기를 해서 좀 저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부장 집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게 아니라 성실하지 못한 태도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진리 때문에 전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리 때문에 전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좁은 성품 때문에, 나의 성실하지 못한 태도 때문에 분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짜 영적 전쟁은요, 진리 전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성실하지 못하고 내 성품이 이상해서 그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정의 진정한 화평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불을 보여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예배가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불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불은요, 하나님만이 내려주십니다. 성령님만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차장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늘의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